할렐루야. 오늘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대 못 감추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방귀고, 세 번째가 웃음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1부에 이렇게 했더니만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방귀는요 배가 아프지만 참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광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종류는 다르지만 다 광야를 지나게 되죠. 가정의 광야가 있죠. 부부의 혹은 또 부모와 자녀의 그런 또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광야, 또 건강의 광야, 뭐 사업의 광야. 요즘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어떤 대학 수능이라는 또 학업의 이런 그런 광야, 또 군대 가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군대 광야, 이런저런 이제 많은 광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시면서 이제 사단에게 유혹받으시고 또 시험 당하시면 그런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사도 바울도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윗 왕도 이제 왕이 되기까지의 많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 보니까 광야 대학 학생의 고백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잠깐 여러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광야 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신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과목은 기다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 깨어지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자아 죽이기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내 인생 모두를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학비는 예수님이 내주셨는데요, 전 죽기까지 순종과 복종하는 학비를 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고입니다. 욕심, 탐심, 내 고집, 내 생각도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다시 도전해 봅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전부를 주시죠. 그분 안에는 성령으로 기쁨, 소망, 평안,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성령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받고 싶어요.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성교과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엔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헌신과 충성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이 결론이 되고 진리와 복음이 결론되게 하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히 만족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광야대학 학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시나요? 자, 한번 옆에 한번 살짝 물어볼까요? 혹시 집사님도 권사님도 광야대학 학교에 다니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요. 광야에서는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고 그래요.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라 그럽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인생은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광야에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잘 힘들지만 잘 버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스펙은 광야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정말 말해주기 때문에 최고의 스펙이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세계 최대의 그 사하라 사막을 종단한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은 이
광야를, 이 사막을 잘 지나가려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과 준비도 때로는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이 광야를 통과하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사람이죠. 그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에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 광야를 사실은 힘들었지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고 하나님 앞에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나름대로의 광야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도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이렇게 이런 광야들을 잘 통과할 수 있었겠느냐? 별처럼 사연이 많은 이 세상이라는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느냐, 영원이라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이제 이 우리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다윗을 통해 주시는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서 배우는 광야의 지혜를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광야에서 생기는 상황 속에서 선택하고 분별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좀 언제 늘 불안하다가 이제 좀 편하게 좀 살아보자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환대하리라 생각했던 블레셋으로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죠. 그런데 그 신하들에 의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면서 미친 채 하면서 목숨을 건져서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의 석회암 동굴이 많은 그 지역, 자신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동굴로 이제 숨어 들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아둘람 동굴에서는 멀리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이 보이고 또 한쪽에는 그 엘라 골짜기, 자기가 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엘라 골짜기가 멀리 보이는 그 지역이 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나고 자랐던 그 고향이 멀리 보이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목숨 바쳐서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싸움터가 멀리 보이면서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런 곳에서, 그 아둘람에서 이제 그를 찾아온 참 원통하고 힘이 없고 정말 마음이 환난당한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로 몰려와서 그들과 함께 그 동굴에서 보내는 이런 시간들이 참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마을을 침입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 놓은 이 추수를 갖다가 약탈해 가려고 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했는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누가 가르쳐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그일라 사람이 다윗의 그 상황을 알고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변방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 다윗이 그런 일에 나설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일라는 이스라엘 땅이니까 당연히 나라 사울왕이 와가지고 그 마을을 지켜주고 블레셋을 내쫓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뭐 갈 그런 것은 아니죠. 또 만약에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나섰다가는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자기가 어디에 있는 위치가 당연히 노출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저런 것을 따지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도망다니는 이런 신세인데 지금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저라 그래도 아마 이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길 가다가도 무슨 사고 현장 같은 거 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되도록이면 그 끼어들었다가는 복잡해지니까 우리 잘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여기 끼어드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좋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가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별을 하는 기준, 분별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충 좀 다윗의 상황을 좀 봐주셔야지 위험한 대로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예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우리가 지금 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는 것도 지금 언제 사울이 들이닥쳐서 우리를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운데 우리가 그 그일라까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하고 그 군대를 와 싸우는 것이 가당하긴 합니까? 우리는 지금 뭐 군대도 아니고 그냥 원통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잖아요. 근데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드는데 그거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릴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상당히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들의 위치가 노출되고 그러면 틀림없이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이성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 현실적인 상황 판단, 이성적인 생각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위험, 손해라는 이 환경이죠.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관심은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여기 지금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그거 가지고 어떤 위험에 처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은 일단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요 기도했다라는 사람들이 때로는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기도했다. 교회에서도 보면 누가 그런 이야기 제일 많이 하죠. 기도했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돼. 두려워. 사실은 좀 목사가 제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기도해보니까 이런데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견을 듣고요, 그대로 밀고 가지 않습니다. 뭔 소리 하냐고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가라던데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 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배우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리더 아니겠습니까? 거기 특별한 아주 탁월한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좀 더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하면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좀 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좀 저돌적인 형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급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다 필이 꽂히면 그냥 내달리는 성격이, 제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야, 그렇구나. 다윗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를 내가 안 한 것이 아니죠.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 뭐냐?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광야에서의 지금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적용을 제 자신에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한 후에 다윗이 다시 한번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야기하니까, 이번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분명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윗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갑니다. 가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윗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을 따라서 그 일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만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크게 이기는 모습.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분별은요, 수없는 분별이 필요한데, 선택이 필요한데,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기준은 물론 주변 사람들, 상황, 자신의 생각 또 참조해야 되지만, 마지막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에 무엇이 더 좋은가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분별의 상황 속에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참 굉장한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사는데, 이 딸이 요즘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 딸은 이제 제가 제빵 쪽에 근데 특별히 후식을 만드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경력이 제법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디서 일하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은 알바를 하고 있다 그래요. 한 1년 가까이 됐다 그래요 벌써. 그래서 그런
실력을 가지고 그냥 좋은데 취직을 풀타임으로 하지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자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보통 그 자기가 이전에도 뭐 호텔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근무를 했는데 자꾸 거기 직장에서 주일날 근무할 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청년부 다니면서 순장도 되고 리더가 돼서 그 청년들도 섬기고 다락방도 인도하고 주일 예배도 자기는 정말 성실히 들어오고 싶은데 직장에서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직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쉬면서 일할 수 있는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는데 생각보다 그런 데가 많지 않은 거예요. 주로 이제 그런 게 또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이제 계통인데 다들 주일날 일을 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군데 들어갔는데 주일을 쉬게 해주겠다 그래 놓고 또 좀 지나다 보니까 또 다시 자꾸 주일날 요구를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요즘은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고 또 예배 충실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지금 계속 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딱 제 마음에 스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직장 풀타임 잡아가지고 좀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싹 스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참 대단한 적용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살아있는 적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엄마도 대단해요. 그 엄마는, 그러니까 그 집이 이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 엄마 집사님은 오전 오후로 일을 해요. 때로는 저녁 때도 일을 해요. 그런데 올해 제자훈련 받으려고 한나절 일을 쉬었어요. 왜냐하면 제자훈련 받고 또 이렇게 뭐 숙제하고 하려면 오전 오후로 다 일을 해갖고는 안 되니까 한나절을 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엄마하고 이제 아들 딸 이렇게 사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 집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이 훈련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확 벼르다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올해 이거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일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목적이 딱 서 있으니까 실제 생활은 힘들죠. 왜냐하면 버는 수입이 적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런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 한 청년으로 인해서 청년부가 일어서겠구나. 이런 가정,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드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매는 어떤 과정을 통해 그치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제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집 신방 갔다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늘 제 마음에 그 가정은 남아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제가 중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 주를 위해서 그렇게 귀한 헌신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제가 그 가정에 제 가슴 속에서 항상 기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걸 보면은 그 믿음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말뿐이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집중하느냐를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이것으로 다윗은 이 광야를 분별해냈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선택하시고 분별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현실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런 것에 집중합니까? 두 번째로 다윗에게 배우는 광야의 지혜는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을 대상의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믿을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다윗은 그의 광야 속에서 깨닫고 붙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거일라로 내려가서 거일라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거일라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다윗이 구해준 이 거일라 사람들, 다윗한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요, 참 슬픈 일이 생겼어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일러 바쳤어. 사울에게 전달해 줬어. 지금 다윗이 거일라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를 전달했어. 엄청난 배신이죠. 아니 지금 자기들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자기들 구해줬는데, 거일라 사람을 구해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가축을 지켜주고 곡식을 지켜줬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울에게 가서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배신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어찌 보면 이런 배신을 처음 당한 건 아니에요. 사울에게도 어찌 보면 배신당했죠. 사울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배신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혹은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있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쉽게 말해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 외에 믿음의 대상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믿음의 대상을 두면 하나님은 그걸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대체 우리가 의지하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크게 우리가 보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죠. 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 혹은 건강을 의지하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루실 때 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카테고리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 돈, 어떤 자기 자신, 건강,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놔두면 그걸 가지고 같이 망해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면서 이것을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는 큰 아픔이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바꾸려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목숨을 걸고 와서 지켜주고 살려줬던 이 거일라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는 믿을 대상이 사람이 아니야. 나밖에 없어. 이것을 다윗이 배우지 못하면 평생 다윗은 사람을 의지할지 모릅니다. 자기가 도와준 사람을 의지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46편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귀인들, 이 귀인들은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요? 사람이란 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모든 것이 소멸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인생,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면 하나님은 돈을 때로는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너가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돈을 잃어서라도, 내가 너 돈을 빼앗으라서라도 너의 믿음의 대상인 나라는 것을 내가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돈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식, 때로는 나 자신, 때로는 나의 능력, 내 건강. 너 정말 그렇게 너 자신의 능력을, 너 자신의 건강을 그렇게 자신하느냐? 하나님 능력을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건강을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을 대상이 내 건강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참 굉장히 위대한 것은요, 이런 배신 앞에서 오히려 다윗이 담담한 걸 볼 수 있어요. 상당히 태연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보통 배신 나가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요. 어떻게 다윗이 이 배신 앞에서 일어서느냐? 오늘 10절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배신의 상황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일라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고 있어요. 자기가 과거에 우리 저 앞부분을 봤지 않습니까? 그를 도와준 이 제사장, 이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그냥 사울한테 몰락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도망가가지고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하면서 떡 5덩어리 얻어서 배를 채우고 골리앗의 칼도 자기가 취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갔는데 나중에 이걸 사울이 알고 완전히 그 제사장 가문을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그 당에 있던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도 다 죽여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그일라 땅에 있으면 이 그일라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싶겠지만 나에게 잘해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그일라 사람들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지금 생각해 주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멸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배신하는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좋은 리더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왜 나를 배반했냐가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가 아니고, 내 안에서 이 배신을 초래하게 된 이 상황은 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신앙의 수준이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평강합니다. 배반한 사람들 앞에서 분노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역시 그에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묻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다시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사울이 오면 우리를 내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의 자기들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저를 넘길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냥 화내고 분개하고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정상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죠? 우리 자녀들,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 리얼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정말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냐? 막 제가 이렇게 했던 제 모습이 제가 막 보여갖고 부끄러웠어요. 주님이 리얼하게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거 너 탓 아니냐? 너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냐? 너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냐?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보면 대충 그렇다더만요. 몇 시간만 빌려달라는, 몇 시간만 빌려주면 내가 따따블로 그냥 주겠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진짜요? 그럼 몇 시간이면 이거 뭐 1억 빌려주면 3시간 후에 2억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대 보통. 그럼 그때 3시간 후에 1억을, 그래서 거기서 그냥 혹해가지고 넘어가는데 3시간 지나도 소식이 없어. 대충 뭐 사기를 치면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배신 당하는 게 가만히 보면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지. 그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안 빌려주고, 안 빌려줬으면 배신 안 당할 건데. 결국 뭐예요? 우리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정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배신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배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참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신에 대해 저는 요즘 성경은 이게 다 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진해서 배신 같은 거를 생각 안 해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세상에 나가서 이게 당하는 거죠. 배신 당하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냐?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 안에 욕심이 있었어. 다윗은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주리라 하고 이야기했을 때요, 붕괴하지도 않고 조용히 수술해서 그냥 떠나가요. 자기 탓으로 돌리고, 나 때문에라고 자기 탓으로 돌리고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또 도망자의 길을 났습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도와준 거일라 사람에게, 혹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집중했다면요, 다윗은 화병 나서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사울,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날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릴라 사람 어떻게 이렇게.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내어줄까요 안 내어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삶이,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붙잡고 하나님께 묻는 이것이 그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내 안에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어떤 사람인가? 돈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내 인생에 100% 옳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을 내가 믿는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찌 보면 끝없는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고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더디 보이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도움이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환경, 내 이성, 내 현실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돈도 자식도 나에게 잘해주는 그 어떤 사람도 내 능력도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저 역시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참,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버텨내고 견뎌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 찬양을 사실은 제가 아껴놨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이 가사가 저는 너무 좋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전 이 대목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한 이것이 나의 모습,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너무 부족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바라는 주의 긍휼을 구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길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머리 숙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상처를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이요,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요, 판단이 무뎌질 수 있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분별했습니다. 아픈 배신을 당할 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탓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제 안에서 사울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원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별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주님, 나도 다윗을 닮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각자 성령이 주는 음성을 붙들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느 것 하나 녹록지 농도한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참으로 뛰어넘기 힘든 광야가 있습니다. 자녀의 광야가 있고, 물질의 광야가 있고, 사업의 광야가 있고, 건강의 광야가 있어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저런 말 못할 광야 앞에서 힘에 겨워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상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서 겸손히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의 길 따라갈 때에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직장에 말할 수 없는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주님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삶을, 직장을, 사업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옆에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섭시다. 다윗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섭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리하신 후에 내가 정거같이 나오려니. 우리 한번 온 마음을 모아서 고백하며 한번 올려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 속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분별력으로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자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다윗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주 옆에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들, 그 마음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내들, 남편들, 부모들, 이번에 수능을 놓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방과 해외와 군문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약을 기억하며 11조를 감사를, 성교를, 구제를 소원으로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언약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